올해 제가 신한교회를 3번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마다 강의를 3번 했었는데요. 주일 예배 설교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그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동방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죠. 여러분, 지금 500일 이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바로 동방 정교회를 믿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가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데 너무 제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너무 커갖고 로마 제국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었고, 이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동방교회라고 하고,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서방교회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로마 캐톨릭이 서유럽을 한 1000년 정도 지배를 했는데,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개혁가들이 캐톨릭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혁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로마 캐톨릭에 맞서서 개혁운동을 펼쳤던 많은 분들이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뭘로 봤냐면 성경 독점으로 봤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 성경을 소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요, 성경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딱 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터인데요, 양을 한 마리 잡게 되면 요 하나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 정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다가 고급 잉크로 사람이 필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재료 가격과 인건비를 합치게 되면 최소 4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웬만한 재력이 없으면 성경책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비싼 책을 어떻게 내가 소유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책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 기록되었던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말에 가보게 되면요,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를 몰랐던 신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주일마다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가 강론합니다. 근데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죠? 근데 신부들이 별로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성도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강론 시간에 막 이런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8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타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독점한 것이고, 성경을 독점했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민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선포하는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다? 이런 걸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개혁가들은요, 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성경 독점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이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이 성경 번역한 거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오직 라틴으로 기록된 이것만이 성경인 거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 체코어 성경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루터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한 거예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 발명된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대어서 독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미사 시간에 성도들이요, 독일어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들이 강론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개신교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 16세기에 유럽이 양분이 되는데 나는 여전히 신부에게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았고 나의 눈으로 말씀을 직접 읽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교리적으로요 신부가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고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캐톨릭의 교리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뭘 주장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사제이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하고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바로 개신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506년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신교가 점점 캐톨릭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된 건데 100년, 200년, 이제 506년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으려고는 하지 않고요. 목사의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캐톨릭인 거죠. 누가 개신교인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일상 속에서 누려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개신교인인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신교가 점점 캐톨릭화되고 있다.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말씀, 사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놀라운 특징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놀라운 특징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1884년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요 수십 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관리나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갔던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갖고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뭐를 했냐면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올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방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이고요. 선교사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자생적인 교회를 세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에는요 세례받은 사람도 수십 명이 있었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나는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친 그러니까 초기에는 세례 받을 때 한글을 모르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왜요? 글을 알아야만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이고요. 말씀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또 읽었던 말씀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양에 있을 때 어느 날 몇 명의 남자들이 황해도에서 언더우드를 만나기 위해서 언더우드를 찾아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입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언더우드 입장에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줄 수 없으니까 언더우드가 머뭇하고 있을 때 이 남자들이 윗 저고리를 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겉옷을 딱
벗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는데 모든 남자의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우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딱 읽자마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 말씀에 따라갔고 작은 십자가를 등에 매달고 일상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원도우드가 세례를 안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은요, 우리보다 알고 있는 말씀은 비록 적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려고 했던 정말 순박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셔서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 전도하러 조선 사람들을 다가가게 되면 서양 귀신 온다고 다 도망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맥켄지 선교사님의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조선에 오자마자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선교에서 토착적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하러 가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친구 되는 거죠. 이런 걸 토착적 선교라고 하는데,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황해도 사람들이 아니 외국 사람인데 우리 조선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온돌방에서 막 잠을 자고 조선 사람들이 먹는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먹으니까 얼마나 금방 친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 온전히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맥켄지 선교사님이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 막 들어왔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정신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혹시 정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할까봐 당시 선교사님들은 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권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 선교부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당시 그 해외 선교부에서 아시아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절대 동양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먹을 거리를 다 수입하시게 되고, 집을 지을 때에도 재료를 다 수입해 갖고 언덕배기 위에다가 서양 2층짜리 양옥집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2층짜리 양옥집을 짓고 나서부터 이게 놀라운 전도의 접촉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호기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 언덕배기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이 딱 세워지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뭘 하셨냐면 조선 사람을 고용해 갖고 5일장이 열릴 때 그 사람이 5일장 가갖고 조선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이 초대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 거냐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기 언덕배기에 있는 2층짜리 양옥집으로 놀러 오라는 겁니다. 놀러 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로 오픈하우스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일날 조선 사람들이 막 3명 4명 때를 지어갖고 이제 선교사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힙니다. 여러분, 소파에 언제 앉아봤겠어요? 그 다음에 전축에서 이제 음악을 탁 틀어주는데 어디서 그런 걸 들어봤겠습니까? 좀 있으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갖고 드시라고 딱 꺼내주는 거예요. 와, 어디서 이런 맛을 맛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집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진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 옵니다. 다 와요. 여러분,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정말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복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주가 되면 교회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2층짜리 양옥집이 엄청난 전도의 매개가 되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들 많이 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진짜 좀 어눌한 조선말 하나 배워요. 그리고 5일장 열리는 데 가서 막 소리를 지르십니다.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동네 사람들 교회 다 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드리고 축도까지 했는데 집에를 안 가요, 사람들이. 왜 집에 안 가시냐고 그러면 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교회 오면 구원 준다면서요. 그 당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액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었던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 정말 복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하나씩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죠. 사기를 쳐갖고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권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가 사기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피눈물을 흘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충고, 조언 이런 말입니다. 꼭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사회 지도층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멘토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조언을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 악인과 좀 유사한데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상되십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연상되는 거죠. 뭐 조선이 망하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나나 우리 가족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인데 이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곳을 계속 걷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양식, 그런 죄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문화, 이게 바로 길입니다. 길.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죄인들의 길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여러분 여기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요,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뭡니까? 진실함이죠, 정직함이죠, 거룩함이죠, 사랑함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오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직이 밥 먹여주냐, 진실이 밥 먹여주냐, 거룩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남의 큰 대형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성경을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강의하기 전에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40대의 장로가 된 유일한 분이고,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의 거의 수제자 같은 분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분이고, 정말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한 분이다라고 사람들의 정말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이 의사이고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쨌건 정말 이 만나기 전에 제가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인품이 좋으신 분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정말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만났어요. 어디 한정식 집으로 저를 이제 데려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식사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이제 먹다가 이제 반찬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분이 서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 하더니 이거 가져와 막 하는데, 와, 그때부터 막 진짜 이 밥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근데 계속 그 일하시는 분한테 계속 반말을 막 하시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나갖고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힘을 줬는데 이게 대리석이었어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 짜증이 났는데, 제가 그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분이 병원장인데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환자들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게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면 뭐합니까? 40대의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직업이 좀 좋다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그 오만한 모습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1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갈 때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냐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어떤 음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를 부추기는 음성에는요, 길을 막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에는 길을 막아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무수한 음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그의 신앙은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결국 신앙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 밝음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옛날 어느 가수의 노랫말에 그런 게 있죠. 쨍하고 해 뜰 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 거예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원만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요, 인생의 50% 정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어두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야인 거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이 휘청휘청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등을 돌리면서 막 저항을 하기도 하고 나랑 너무나 친했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게 되는 그런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를 습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신히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하나의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의 어두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주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인생의 야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순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절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50% 정도는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어른들이 계신데 참 저는 어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이상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내가 이것을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부재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처받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될 때건 잘 되지 못할 때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끙끙거리며 신음한다는 말입니다. 왜 끙끙거리며 신음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고요,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런 커피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려야 되고 신음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인생의 주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반은 야가 습격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기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복은 뭡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과 힘겨움도 나에게서는 멀리 도망가는, 오직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잠언 30장에 보면 여러분 아굴의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굴은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어요.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분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억 정도의 자산가라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이어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복은 상실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죄인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하고 평안할 때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든 순간이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GDP가 높아지겠어요? 이건 상관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요, 국내 총 자비량은 높아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거룩량은 높아져야 돼요. 오늘날 캐톨릭과 개신교 합쳐갖고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1,5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00만 명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더 정직해졌습니까? 요만큼이라도 더 거룩해졌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존재가 새롭게 된 사람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비판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세상은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성도다운 성도를 세상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신앙교회에 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된 성도다운 성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교회 성도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